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 구절은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자, 오늘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성장시키긴 하지만 정말로 불편한 것이 언급이 되니, 불편한 것이 건드려지니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이 나오기 전에 먼저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6장 55절에서 5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돼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는 대목을 하나 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신 대목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같이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예수님의 피만 먹고 피만 먹으려고 해요. 피만 마시려고 하는 거죠. 이 피는 무엇을 합니까? 죄를 씻죠, 죄를 씻어줍니다. 예수님의 살은 뭐겠어요? 결국은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살을 먹지 않고 나는 피만 마시겠다. 죄를 씻고 죄를 짓고 또 죄를 씻고 또 죄를 짓고 씻고 짓고 씻고 뭐 여기에만 머무르려고 하겠다. 여기에만 머물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러한 형태로 가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떠납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다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꼭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이야기, 또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떠납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대목 9절 중에서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라는 대목이 있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예수님한테 원래 12제자였던 게 아니라 12제자만 남은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함이 맞죠.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 이렇게 해서 빠지고 저렇게 해서 떠나서 결국은 우리가 현재 인식하고 알고 있는 12제자만 남은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또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여러분, 어찌 되었든지 간에 또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요. 사람이 떠나가면 이건 상처가 됩니다. 타격을 받아요. 데미지가 쌓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간쓸게 다 내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자기 기분 안 맞춰준다고 돌아섭니다. 완전히 잘못되고 완전히 죄악된 이야기도 아니에요. 조금 다른 견해차,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요, 별소리를 다 합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것이 어찌 보면은 사역자의 숙명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 목사님의 기본적 성향이 왜 저럴까 싶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떠나가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누적이 되고 데미지가 쌓이고 하면서 어떠한 그 기본적 성향, 할 말을 못한다든지 뭔가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성향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일이라는 것이 하면 할수록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무슨 일이 되었든지 간에 자신의 본업, 자신의 어떤 일들 하면 할수록 어렵고 또 하면 할수록 더 잘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데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진짜로 영적으로 믿음에 있어서 실속 있게 만드는 게 사역자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자, 바람을 수시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피우는 배우자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배우자가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니죠. 이건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대형교회에 숨어 다닙니다. 예수의 피는 마셔도 살은 절대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본인은 곧 죽어도 천국 갈 것이라고 믿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상대 배우자, 그러니까 바람을 피우지 않고 그 꼴을, 그 모습을 그냥 다 봐줘야만 하는 그 상대 배우자는 저리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에게 끌려다닙니다. 부당함을 견뎌야만 하고 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당신은 그나마도 저 사람에게서 나오는 돈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버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바꿔나가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써보기만 했지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충분히 벌 수 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보고 시도하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초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은 이 이야기는 여러 생략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제가 이러한 맥락으로 쭉 이야기를 했더니 이러한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변에 믿는 분들은 다들 야, 네가 더 인내해라, 더 기도해라 라는 말만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뭐 이렇게 시간이 진행되어져 온 거죠. 솔직히 저는 그분의 상황과 겪고 있는 힘듦에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도 다 이야기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메일 상담으로만 거의 한 8년 8년 이상을 해왔는데 제가 접한 사례들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 원고를 쓰면서도 생각이 났었어요. 교회 내의 장로와 집사의 어떤 불륜관계에 관한 것, 그리고 어떤 목회자와 여자 집사의 불륜관계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막 이 케이스도 그렇게 막 놀라울 건 없었는데 제가 어디서 놀랐냐면은 제가 그분에게 한 이야기들을 그분이 처음 듣는다라는 반응에 제가 진짜 놀란 겁니다. 진짜 영혼을 건드려줘서 그 영혼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만들어야지 교회 안의 가두리를 치고 교회 시스템과 프로그램에 헌신시키기만 하면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뭐 믿음 좋네, 신앙 좋네, 이런 것이 과연 할 말인가 싶은 겁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귀한 거예요. 귀한 거지만은 때로는 그러한 것도 한 개인의 깊이 있게 관찰을 하고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그 영혼을 정말 생각을 해서 그 영혼이 지금보다 더 잘 자랄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러한 어떠한 헌신이나 시스템에서 좀 빼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저번에 제가 잠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현대 교회는 진짜로 진실된 책망다운 책망 혹은 권면다운 권면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이 책망과 권면이 실종됐다라는 거예요. 실종됐다. 누구도 이야기해주질 않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적지 않은 경우가 그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저는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지 않은 교회들의 구조가 사역자로 하여금 사역자의 시각에서는 교회라기보다는 그냥 직장 개념이고 영혼이 목적이기보다는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귀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훌륭한 사역자들도 제법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교회가 어떤 직장의 개념 그리고 또 영혼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경우가 꽤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저러한 경우들 제법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사역자 본인부터 정말로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진심이 아닌 경우, 그 영혼이 어떠한 수단인 경우, 이렇게 돼버리면은 처음부터 어떤 책망할 자격부터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책망이랍시고 이야기하는 게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 사람을 어떠한 의도한 부분대로 이용을 하거나 의도대로 다를 어떤 컨트롤하고 조종하기 위해서 책망이라는 미명하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고, 또 권면이라는 미명하에 어떠한 디렉션을 주는 경우들, 이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기에 더해서 특정한 사람이 교회 운영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라도 하면은 사역자가 성도의 눈치를 보면서 정말로 해야 하는 말, 그 사람이 정말 들어야 하는 말을 아예 안 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방에도 종종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부부가 목회자인데 동시에 두 분 다 직업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을 하셔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살고 계시고 그곳에서 학원도 하고 또 교회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이 안에서만 도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건대 허세가 없고 진짜 내실이 튼튼한 실속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실속을 조금씩 챙기면서 더딘 것 같지만은 굉장히 실속 있게 탄탄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교회. 사역을 그렇게 부부가 같이 맡아서 해 나가고 계신 거죠. 근데 간혹 이 돈으로 교회를 흔들고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왔었나 봅니다. 제가 얼핏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령 아직 그러한 경험이 없거나 경험을 안 했다면은 분명 경험하게 될 듯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유혹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주관대로, 그러나 분명히 말씀에 입각해서 운영을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설프게 흔들려는 자들이 못 버티고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재정적 자립을 이루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분들의 케이스를 보면서. 그리고 그분들 두 분 다 목회자이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본업이 확실하고 자신의 본업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쌓여져 온 그러한 내력과 노하우가 있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이 안에서 돌잖아요. 그 재정이 교회가 탄탄한 거예요. 이미 벌써 재정적 자립을 이룬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어설프게 돈 가지고 휘두르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와도 자리를 잡을 수 없고 결국은 그들이 떠나게 되고, 그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만을 보면서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적 자립을 이루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쁜 의도로 사람의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않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항상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의 영혼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게 보이고 성장시킬 수 있는데, 자기 편의로 자기 프로그램을 굴리고 자기 시스템에 헌신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정말 이런 어떤 실속적인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문득 저는 저 자신에게 자문해 봅니다. 너는 지금 진짜 실속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 실속 있는 사역. 많은 영혼을 키우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모든 게 다 끝나고 이제 죽어서 보니까 이리 때만을 양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나면 어떠한 감정이 들겠습니까? 내가 하는 사역이 허상이었는지, 허상을 붙들라고 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은 실상이었는지, 허세가 가득한 것이었는지, 아니면은 진짜 실속 있게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키워내고 있었던 것인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본다라는 것이죠. 일단 저부터 진짜 들보를 뽑고 주 안에서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요 근래 많이 합니다. 저 자신을 바꾸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인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상대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책망도 권면도 배려하되, 상대를 배려하되 회피하거나 막지 않고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한 내용입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성장시키는 말, 그리고 사람에게 정말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말이 불편함과 고통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결국은 12명만 남았습니다. 물론 그 12명 중에서 한 명은 또 예수님을 팔기는 했지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그 소수의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저 또한 허세가 아니라 허상을 붙들려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알고 정말 실속을 챙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단 저부터 영혼에 대한 어떠한 바른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자격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 사람이 불편해질 수 있지만 정말 들어야 하는 말을 배려하되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책망이든 권면이든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또 받아들일 때 그에게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영혼이 자라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제가 어떠한 한 케이스, 실제 케이스를 언급을 했습니다. 실방에도 참여를 하십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난생 처음 들어봤다라고 반응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겪는 케이스에 놀란 게 아니라 누구도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에 더 놀랐습니다.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서 살아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해보지 않은 것을 해보려 하니 두렵기도 하고 겁도 납니다. 시도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돈을 버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은 정말로 그 영혼을 성장시키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일들까지도 통하여서 또 이런 여기까지 내몰려야 비로소 자기 자신에 대해 발견을 하고 정말로 가야 할 길을 가겠거니 싶어 어쩌면 허용된 일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또한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재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해당되는 그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실속을 차리는 자들, 정말 실상을 볼 수 있는 자들, 내실이 탄탄한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보여지는 부분, 또 여러 허세와 허상들을 꿰뚫고 본질을 볼 수 있는 통찰을 주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진짜 실속 있는, 내실을 다지는 실속이 꽉 찬 하나님의 사람들로 덧입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는 분들이 더욱더 온전함을 향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